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정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때를 위함이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사용할 때 어렵죠. 도구를 잘 정리해야 그 도구를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죠. 책상도 마찬가지고 식탁이든 옷장이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또 정리가 되어야 집중이 잘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무질서하게 있으면 몸도 생각도 마음도 그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정리가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늘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소에 불을 켜둬라 그랬습니다. 그 불을 계속 켜둬라 그랬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 올리브 열매를 찌어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찌어서 만드는 기름이라 해야 됩니다. 왜 찌으라고 했을까요? 이 열매를 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름을 만들 때 압착해서 만들잖아요. 강한 힘을 이용해서 짜내는 거예요. 하지만 압착해서 만든 기름보다 이 찢는 기름이 더 고급입니다. 찢는 기름은 끓음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찢는데 끓음이 나지 않죠. 끓음이 나지 않으니까 더 고급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할 기름이니까 가장 고급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찌어서 기름을 만들라고 하신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고급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찌으라고 하셨을까? 압착하게 되면 쉽게 기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찌어서 기름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람을 찌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마음을 또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찌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기쁨으로 이렇게 찌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쁨으로 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찌은 기름이 이 최상의 품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찌게 되겠죠. 손으로 직접 찌은 기름이니까 가장 순결한 기름입니다. 다른 것도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직접 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가장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끓음이 나지 않도록 순결하게 나를 잘 가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끓음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가다가 나를 끓음으로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찌어야 됩니다. 기도로 찌어야 됩니다. 거친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찌어서 하나님께 드릴 최상으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상이 될 수 없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최상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죠. 그러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찌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찌울 때 그 굵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니까 곱게 더 찌울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은 좀 덜 찌울 수도 있고요. 더 곱게 찌는 사람이 있고, 그에 비해 거칠게 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체에 다 걸러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를 찍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하는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항상 내가 순결한 기름일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최상의 기름으로 만드십시오. 최고의 순결한 기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죠. 계속 불을 켜야 하니까 기름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계속 켜야 되니까 기름은 계속 필요해요. 신앙의 열심을 항상 내야 돼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그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나를 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잘 정리하고 등잔들을 잘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정리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함께 말씀은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소가 지저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잘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잘 정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뭐가 정리 안 된 게 있나 스스로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우리가 정리해 놓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식사하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식당을 다시 한번 물걸레로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수고를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정리. 그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정리를 잘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정리를 잘해야 되느냐, 끄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든 기계든 잘 관리 안 하면, 정리를 안 하면 끄름이 생기잖아요. 매연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에게 매연과 끄을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삶에 끄을음이 생기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끄을음이 나를 온통 오염시키잖아요. 고장나게 해요. 그런데 그 끄을음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오염시키잖아요. 그 끄을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끄을음을 생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끄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끄을음이 생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끄을음이 나의 빛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끄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리된 인생인 거예요. 정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막이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늘 나의 마음에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상의 기름으로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빛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늘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과 함께 항상 진설을 해 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입니다. 떡을 만들어야 됩니다. 12개를 만듭니다. 이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이건 감나물 찢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가장 곱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잔불과 떡을 항상 켜두고 놔둬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잘 되어야 다음날 제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셔요. 그 덮음이 내게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해야 그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조금 하다가 건너뛸 수도 있고요. 떡 12개 놔야 되는데 10개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반드시 기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모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독하는 사람이 더 잘못입니까? 아니면 모독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잘못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이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모독하는 이 사람이 더 잘못입니까? 아니면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더 잘못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듣기만 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고도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14절 말씀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죄를 전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게 전가해요. 그러니까 이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공동체의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듣기만 했으니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그대로 두었냐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도와주고 하나님께 순결한 기름이 되려고 고운 가루가 되려고 노력하고 도우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면 미리미리 도와주면 아유 이 형제가 힘들구나 미리미리 도와주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든 모든 이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됩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하강포 교회 여러분들은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면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장년들은 그 이유 때문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더니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강포교회 성도들은 서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로 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공동체가, 교회가 모두가 순결한 기름, 고운 그런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끈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나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어려움이 있는 형제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모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교회. 아까 서재 잠깐 이제 뭘 정리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하하하 호호 하하하 호호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하하하 호호호 나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분명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복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